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믿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어제 묵상에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했던 욕망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수용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죠.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단순한 교제 사건이 아니라 일개의 시민이 한 나라의 왕으로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너무나 묵직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만남이죠. 그런데 이 만남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전혀 위대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에게 암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암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그리고 사알림 땅 또한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봤죠. 이들은 사흘 내내 암나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사환이 제안을 하죠. 6절에 보시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을 만날 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사울은 이에 동의했고 사무엘이 거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결국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 두 사람의 그 조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암나귀를 찾아 사흘을 다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났으나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주어진 것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과 사무엘을 만나 얻은 것이 일치되지 않죠. 사울은 암나귀를 원했을 뿐인데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느 정도 창조적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의 과정을 밟으면 A의 결과를 얻고요. B의 과정을 밟으면 B의 결과를 얻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경험이고 인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당연한 법칙이 깨집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는 법칙이 당연한 것인데 이 법칙이 깨집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고자 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암나귀를 찾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과정을 밟았던 그는 왕으로의 등극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던 사울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암나귀나 찾고 다녔던 사울, 암나귀 찾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던 사울을 불러내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콩을 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있을 수 없는 결과가 주어졌던 겁니다. 암나귀를 찾았는데 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A의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 B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셨죠. 가운데 달리시고 그 좌우에 강도 둘이 한 사람씩 달렸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죠.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극적인 전환,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보이십니까? 이 강도가 평생 살면서 뿌린 것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뿌렸던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강도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이 강도는 죽음을 쭉 심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이 강도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않고 다른 것이 납니다. 죽음을 심었는데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권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이 뿌리고 꿈꾸며 예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환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영속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뿌린 대로만 결과가 주어진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역전되어서 영광과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게 아니라 전혀 놀라운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목적은 암나귀를 찾는 거였는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뿌려왔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시는 방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실수, 절망, 눈물, 후회를 하나님은 다 역전시키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평생을 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함께 십자가를 졌던 그 강도를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교우들 기억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